오늘 저희는 32장에서 34장까지, 그러니까 3장을 이 통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32장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읽어드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경로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들어가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마치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장의 모든 핵심은 땅입니다. 땅,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약속이요 생존에 관한 것이며 고단했던 광야 여정 역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3장과 34장의 특히 이 부분만 이게 그냥 담백한 시선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와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새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핏대를 높이며 갈등했던 순간들, 온몸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 유구한 역사의 여정에서 보니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유수와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물결, 반짝반짝 빛나듯이 윤술이 있는 그의 옷자락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삶을 또 한데 모아서 흐르게 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 함께 걸었던 시간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의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3장입니다. 땅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옥간 초승달의 일부입니다. 비옥간 초승달이라고 하는 말은 1916년도에 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튀르키 찍고 이라크, 이란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순간도 인류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열강의 무자비한 각축전은 인류 최초 문명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렇게 잇는 이 전략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군사와 상업도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주요 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니까 이 요새화된 도시도 중간중간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을 지배하고자 하는 제국은 반드시 이 통로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은 언제나 갈등의 소용돌이로 쉽게 빨려 들어가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전에 이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에서 가장 아픈 곳이다. 비옥한 초승달이 가진 이 이중성과 역설적인 이 현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표현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현재 삶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성취요 완성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 다 기록되어진 이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더해서 모세오경에 플러스해서 6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초기 역사의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땅의 수여, 땅을 이렇게 받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반사든 신앙사회든 매우 중요한 표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성공 여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 광야살이 동안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소유하게 된 이 땅, 34장에서는 이 지파별의 땅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빈집의 도면을 보면서 여기는 네 방하고 여기는 네 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것 같은 제비 뽑는 형식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뿌리 내리며 살아온 다른 이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들을 무자비하게 흔적도 없이 내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당혹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유, 그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민이 많아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가나안 입성 눈앞에 왔습니다.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돌발 상황은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서 정착하길 원합니다. 이 요단 동편은 지난번 32장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확보된 넓은 땅입니다. 전쟁으로 대승을 하고 나니 두 지파가 이 땅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청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했는데 모세가 화들짝 놀랍니다. 40여 년 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왜 다시 뼈아픈 40년의 시간을 반복하려는가? 왜 또다시 옛세대가 걸어간 이 멸망의 길, 반역의 길을 가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해소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이 두 지파가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와 가축을 안전하게 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대화는 잘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증합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분리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 하기에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라 단단히 한 후에 오히려 이들이 거하고자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시 별다른 개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묘한 상황은 좀 뭐가 제가 안 맞는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40여 년 전 그 사건과 동일하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고 이 두 지파는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요단 이편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땅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마쳤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닙니다. 인접한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이 반역을 하려는 것이냐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참 퀘스천이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남습니다. 말대로 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심이 많은 가축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 심이 많은 소유.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또 스치는 구간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때 무소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상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소유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절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책의 저자도 무소유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하면서 가는 그런 삶을 권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경계도 또 이 불필요함의 인식도 저마다 다르고 참 모호한 데다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또 가져도 한이 없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것이기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무튼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한 걸음 떼기가 그 발이 너무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더라도 더디 갈 수밖에 없고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 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그 소유를 더 불려가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그런 제안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들만 가축이 있었을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죠?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10개 지파 역시 상황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소유 크기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모두 다 발생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백을 남기면서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의 몫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삶의 묵상과 성찰의 요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크게.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변방에 서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제 이 경계선을 넘으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33장, 우리가 읽어드린 오늘 33장의 경우 애굽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경로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의 글쓰기가 매우 독특하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군사 정복을 기록하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33장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얼뜻 이렇게 보면 훑기 보더라도 진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후렴구처럼 모든 문장의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을 친다. 그러니까 진을 걷고, 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고 진을 치고 진을 걷는 모습, 이들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초반에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로 소집되었고 12지파가 군 진영으로 편제되어서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위치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대오를 갖추며 애굽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지금 민수기는 군대, 그러니까 군인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33절 말미에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군대의 입장입니다. 군인의 입장입니다. 군사와 군사의 입장에서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고대의 정복 전쟁 자체가 고대 사회의 생태계였음을 우리가 감안하고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어지는 모세의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만 지금 오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생태계, 그러니까 정복전쟁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특수한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정복 기사들, 그리고 이게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어떠한 여가 정치 없이 오늘의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여행은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후에 지명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들은 사실 오늘의 지명과 다르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의 중간에 이 패턴을 깨뜨리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중간에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이 모세와 아론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아론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행에서 모세만큼이나 아론과 그의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 전쟁인 동시에 그 시대가 다 했던, 그 세계가 했던 정복 전쟁인 것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이 여정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 시간의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이 시간의 역사를 짧게는 600년, 길게, 아주 길게는 2000년까지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심하게 가장 짧은 시간을 잡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6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씩 완성되어져 갔고, 이 600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응답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니 정착해야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할지 당부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신앙에 관한 것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되고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이기도 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33장 서두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신을 벌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에 가나안의 우상을 모두 제하라고 하는 말씀은 수미 상관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다스리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대 강국인 애굽의 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시 가나안 신들 역시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허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이지만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그 변방에 서서 그 경계에서 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뒤로 올수록 이 걸음이 늦어지면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전부 다 그 모압 땅 경계에서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여행을 시작하는지, 이 정복전쟁이라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왔는지, 건너왔는지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응답의 여정을 새롭게 자꾸 덧입혀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어떻게 부강할 것인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현실에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터전 위에 세울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다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회고하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삶의 기본 전제를, 그 패턴을 매만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들어갈 땅에서 무엇이 없어야 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영성의 기본 원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채우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채우려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항상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삶의 변방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의 변방에 서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여정을 회고하면서 우리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당기는 중력은 무엇인지, 나를 무력하게 했던 그런 파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비우지 못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던져야 할 그런 물음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고 그의 부활이 이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내게 허락된 이 땅에서 나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없이 좁고 경박한 우리의 이해와 사유의 틀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력함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어둠과 패악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삶의 변방에 세워주옵소서. 산꼭대기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채우기보다 비우는 일에 우리의 진심을 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땅이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